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장차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어제는 이제 젖을 빤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기가 젖을 마음껏 빠는 그런 출생에 대해서, 복된 출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복된 성장과 어떤 풍성한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 100년 전보다 얼마나 지금 물질적으로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이제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정말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은 죽어 있으면서 물질적으로만 풍요한 사람들은 더욱더 인간성을 지금 상실하게 되어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삽니다. 12절에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예루살렘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온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피조물된 백성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사람이 훌륭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야 됩니다. 몸에 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그래야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태어난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몸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늘 가정이 불안하고 전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자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약 복음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를 뜻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라고 칼빈이 표현을 했는데 어머니도 건강하고 그 가정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아이를 잘 돌봐주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듯이 은혜가 없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있을 뿐이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거기서 건강하게 이제 신약 교회는 태어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가 아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쑥쑥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건강한 것들을 아주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는 것은 새로 만들어질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거에는 예루살렘의 은혜가 메몰라서 서로 이제 막 갈등과 미움도 이제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그런 시험이 와도. 그런데 복음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려고 해도 은혜가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워낙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도 곧 해결돼 버리고 성령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이제 과부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어났었죠. 그래도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이기고 팍팍 나갑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 옛 예루살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늘 갈등과 미움과 탐욕과 외식과 그냥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만약에 그래도 복음은 희미하게 있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아주 부실한 건강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아기로 치면 근데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가 너무 상황이나 환경이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때 이제 제사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자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서는 정말 참된 성전의 기능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소위 이제 좀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은 주어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잘못되지 않도록 테두리를 싹 최소한도로 이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무리하지 말고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겨우 이렇게 지내라는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계속 욕심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버림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체질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몸 안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교인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말씀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과 어려움과 막 낙심을 했다가도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마음의 용기와 힘과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문나라의 그 영광이 넘치고 평강이 강물같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환경도 자라날 수 있는 환경도 엄청나게 구약시대 때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주 건강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시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게 이제 건강한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이 현대 교회가 이제 많이 약해져 있고 어떤 교회는 때로 막 시험과 갈등과 알력이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교회가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또 구약 시대 때처럼 영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어도 성도들이 또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또 이겨내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신약시대 각 교회마다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것은 참 초대교회가 우리의 그 모범적인 그 원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면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권세를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도 귀하지요. 뛰어난 교육도 있고 뛰어난 문화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어느 정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방의 영광, 문나라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으로 친다면은 옷을 아주 아름답게 갈아입힌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은 인간의 겉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인간의 문제와 이 속에 썩어 있는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인간이 그 안에서 말씀의 젖을 실컷 빨아먹으면서 쑥쑥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나라 어떤 온 세상 그러니까 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나 교육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 기도의 권세, 그런 은혜 속에서 힘있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 필요한 은사를 공급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30배, 100배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막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의 은혜가 교인들에게 부어질 때 성도들의 능력이 100배나 커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 14절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이라. 연한 풀은 쑥쑥 자랍니다. 그냥 비가 한번 오면 쑥쑥 풀이 막 자라죠. 근데 뼈가 그렇게 자란다는 것은 막 그 성장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그가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영혼은 쏙쏙 자라고 교회도 쑥쑥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같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모든 나물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쥐저길 정도로 그렇게 새가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겨자씨가 크게 되듯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신약시대에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종교개혁 시대 때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영적으로 쑥쑥 자라며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권세 있게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